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문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모세의 장인 이름이 르우엘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드로로 불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름이 바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르우엘이나 이드로나 모두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애굽의 왕궁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섬기는 인도자의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1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왕이나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양을 인도하는 이 섬김과 희생의 삶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서쪽으로 양떼를 이끌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양떼를 이끌었기 때문에 호렙산에 양떼를 먹일 만한 초장과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끌어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금방 타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불은 달랐습니다. 불이 타고 있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고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호기심을 사용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이 양을 치는데 전무하고 있던 모세를 호기심을 사용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를 비슷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미디안으로 보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한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고 그를 최고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시작입니다. 비전은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품으신 것과 같은 계획, 같은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이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땅이 깨끗하고 순결하며 아무 더러움도 없는 곳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구별해 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그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평범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목표를 향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살아야 할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거룩한 비전이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가치없는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삶을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